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 여기서 길앗 사람 큰 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입다란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입니다. 입다 출신은 이처럼 비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심을 입었고 히브리서 열거된 유명한 신앙인의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고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비천한 신분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권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여인의 자식 기업을 잊지 못합니다. 기생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업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기업은 선대로부터 상속받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런 것이 기업인데 이 기생 출신의 자녀는 노예 첩이 낳은 아들에 관한 상속권의 제한 조치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입다는 아비의 적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았고 집에서 쫓겨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돕 땅으로 쫓겨갔고 그 인접 땅 아람 사람들과 인접에서 살던 이방인 돕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돕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정한 직업도 없이 떠도는 무리인 불황배와 함께 사귀게 되었고 그들은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족들과 싸움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이제 입다가 형제들에게 추방되어 돕 땅에 거한 지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때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압박한 지 18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갔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돕 땅에서 활약하던 입다의 명성 세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갔던 것으로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간사하기 짝이 없죠. 자기들이 내쫓은 입다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군대 장관을 의미합니다. 길앗 장로들은 암몬 족속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입다를 자기들의 군사적 지도자로 삼으려 한 것이고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실제적으로 입다를 미워했던 사람들은 장로들이 아니라 그의 형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장로들이 자기를 미워했다 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장로들 가운데 입다를 쫓아낸 형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장로들은 입다 형제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가만히 침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장로들을 책망했을 것이고요.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것은 생업의 터전으로부터 몰아냈다. 그래서 입다 형제들이 입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우두머리 수령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군대 장관으로 출전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되면은 그를 길앗의 최고 지도자로 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제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는 입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이방인 땅 도배에 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지만 이방 땅에서 잡류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잊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진실로 너희의 머리로 삼을 것이냐, 이것을 이제 이들에게 새겨주는 것이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요.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히브리인들이 맹세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이들의 이제 보통 습관입니다. 최고의 근이 심판권을 하나님께 두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제 입다가 길앗 장로들의 제안과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길앗 백성들은 입다를 자기들의 최고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사와 같은 최고 재판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입다에게 이러한 지휘권을 주고 전쟁에 앞장설 지도자가 없던 상황에서 이제 구심점을 이들이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미스바라는 여기 지명은 베냐민 지파의 미스바가 아니고 길앗 지방의 미스바를 가리킵니다.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한다. 여호와 앞에 길앗 백성들은 입다를 사사로 세우는 어떠한 의식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앞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길앗 백성들은 입다를 사사로 세우고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보이고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입다는 이스라엘 대표자로서 암몬 왕과 협상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나라는 대표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대표자로서 암몬 족속의 대표자인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 치게 된 근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제 그것을 하평이 다시 돌리라.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분쟁거리가 된 지역이 북으로 야복강, 남으로 아르논강, 그리고 서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시리아 강야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이 중 야복 상류의 서쪽 지역은 한때 암몬인들에게 속했으나 아모리 족속에게 정복당했고 그 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갓 족속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할 때 암몬 자손의 땅은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의 땅을 빼앗겼다고 말한 것은 자기들이 아모리인들에게 빼앗긴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의 땅을 일컫는 것이고요. 암몬 왕이 이 말을 한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다는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의 땅뿐만이 아니라 모압 땅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던 점을 상기시키고요. 모압 땅 여기서는 요단강 동편에 이제 기복이 심한 고온 지대가 모압 땅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강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으는 이스라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곳으로 성경에서 가데스,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에게 피해서 이제 도피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하도록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입다는 이제 모세가 가데스에서 모압 왕에게도 에돔 왕에게 요청한 것과 똑같은 요청을 했던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강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향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라비아 산에서 발원하여 모압과 아모리 경계를 이루고 사이로 흘러가는 그 아르논 저편 이것은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을 여기서 가리키고요.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돈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으로 여기서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이 헤스본 왕으로 불려진 것이죠. 아모리 족속의 중심 도시가 헤스본이기 때문이고요.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이 우리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시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고 만 곳이 야하스입니다. 그것을 다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이 온 땅을 취하되 가그 가나안 정복 사업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음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입다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것을 반환할 입장을 전혀 없다. 그것을 너희 땅이 아니다. 너희 땅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말이고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이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땅을 열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길앗 지방이 암모 자손의 땅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고요. 강야는 모압 강야로서 모압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암몬 왕이 차지할 권한은 전혀 없다. 이것을 강하게 말하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소유권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신 거모스가 내게 줘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너가 섬기는 너희 신, 그것이 너희 신이 너에게 준 땅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당연히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보로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제 모압 왕 발락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는 선지자 발람에게 그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다가 발락의 이야기를 끌어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의 땅을 암몬 왕이 어리석게 취하고자 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고요. 입다는 발락보다 미약한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하고 있는 것을 통렬히 꾸짖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아르논 강면 도시 헤롯은 가까이 위치한 성읍 아로엘 그리고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다. 이렇게 과거 역사를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입다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내세운 것은 공의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압제한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고요.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정당 방위에 의한 것으로 판결날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피차 간의 유혈 사태를 방지하고 평화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입다의 의도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암몬 간의 부득불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암몬 왕이 입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결국 입다가 확신하였듯이 암몬의 패배로 끝나고 마는 전쟁입니다. 이제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제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다른 사사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사사로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시고 입다에게 하나님 신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으로 잘못을 저지른 암몬 자손을 징계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길앗과 므낫세를 지났다는 것은 길앗과 므낫세는 성경에서 이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앗 미스벳 암몬 자손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던 미스바와 동일한 곳이고요. 입다는 길앗 전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모은 후에 다시 백성이 진을 치고 있고 자신이 사사가 되었던 그 미스베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면 이런 선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입다도 전쟁에 임하여 불안을 느껴서 하나님께 선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의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정을 구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불안감을 하나님께 대한 선으로 떨쳐부르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을 했는데 하나님께 선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이제 의도하는 바는 분명히 인간 제물입니다. 인간 제물은 이방신들에게 하는 이방신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풍속입니다.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잘못을 범치 않는 법은 없는데 이것을 보면은 그 이방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의 풍습이 몸에 젖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방신이 인신제사, 이방신에게 드린 인신제사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헌신의 표로서 인간 제물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인간 제물은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이방신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하는 것인데 잘못 선한 것이죠. 입다가. 그래서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루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맘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 신이 입다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입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이제 미스바에 이제 길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대항하여 진을 친 곳이잖아요. 이제 입다의 고향이기도 한데 입다는 이제 돕당에서 이곳으로 돌아올 때 자기 가족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딸이 이제
이제 겟선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온 겟선가를 부르는 전쟁에 승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이 자주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용사들을 맞을 때 했던 한영 풍습이기도 하는데요. 소고는 탬버린 이것입니다. 이 악기를 가지고 흔들면서 두드려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아버지를 환영하는 이 외동딸 이 모습입니다. 아버지 춤추면서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래서 31절에 이제 하나님께 선한 대로 이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입다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번제로 드려지는 이 아픔, 이 아픔을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이 고통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무남동료로 죽게 되어서 그의 기업을 이을 자가 없게 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그 딸이 또 고통 속에 죽어가는 비참한 죽음을 또 생각하고 그래서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다가 자기 딸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기 때문에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 하나님께 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선적으로 택했고 나름대로 신앙의 용달을 내린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선한 것,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방신의 풍습에 젖어서 선한 것까지라도 자기가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였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제 딸은 아비의 선 내용을 듣고서 자신의 운명을 깨달은 후 침착하게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아버지 말씀을 따르겠다.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재물에 되는 일에 순종하겠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원수를 갚아주셨다. 아버지를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기꺼이 죽음을 달게 받겠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선한 아버지의 약속을 자기가 지켜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고대 여인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을 매우 귀하고 복된 일로 생각했고요. 입다의 딸에게 있어서도 결혼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저주나 다름없는 비참한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입다의 딸은 다만 이에 대해서 애곡함으로 마음을 안돈시킨 후에 이제 죽음을 이제 자기는 맞이하겠다. 이것을 보면은 입다의 딸의 신앙도 매우 높이 평가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이제 산 위에서 2달 동안 초막이나 장막을 치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의 딸을 추도하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규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간다는 것이죠. 이제 길앗 지방에 가는 여자들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의 고향 미스바로 내려가는 것이죠. 애곡한다, 기념한다.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이 입다 딸의 희생 정신 그리고 순종
이런 신앙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기념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기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 입다가 한약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자로 등장하는 입다의 가정 환경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입다는 보잘것없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고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고향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고요. 길랄의 장로들도 입다를 추방하는 일에 동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동족과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방 땅 도읍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입다는 거기서 이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됐고요.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픔을 잊기 위해서 스스로 가진 노력을 다했을 것이고 의지할 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명성은 마침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지도자 없이 고민하던 길랏 백성에게 전달됐고 자기를 이제 쫓아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 이제 입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로서 온갖 수모 고생을 겪는 와중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길랏 백성들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12절부터 28절까지는 입다와 암몬 왕 간의 논쟁입니다. 길랏의 머리가 된 입다는 이제 암몬 전쟁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이제 합평으로 이것을 끝내려고 했는데 평화적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암몬 왕이. 그래서 이제 입다는 무엇을 말했나 하면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암몬 땅을 취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출애굽 당시 가나안까지 갈 때 절대 너희 땅을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암몬 땅을 취한 적이 없다. 이것을 강하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평화적으로 아무리 땅을 통과하려 했지만 오히려 반격을 받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것이지 암몬 족속과는 무관한 땅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과거에 그것이 자기의 땅이었다 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29절부터 40절까지는 입다의 승리와 실책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암몬 자손과의 분쟁을 해결하려 했지만 입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결국 전쟁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제 입다가 이제 전쟁에 선두로 나가게 되고 암몬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제 잘못 서운한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전쟁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실수를 한 하나님께 서운한 것으로 인하여 그의 딸이 이제 인신 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인신 제물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방 숭배 의식 그것이 인신 제사를 원하는데 이 입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지만 이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악한 풍습에 물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잘못된 서운으로 인하여 입다의 가족에는 큰 비극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환경에 참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든 환경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놓여있는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환경 그것을 우리가 다 끊어내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악한 풍습에 물들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입다의 마음이지만 잘못된 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저지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과의 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을 베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선한 바를 이루는 그런 또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이 구약시대 사람처럼 절대 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면 이런 잘못된 선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신약시대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게 되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